예? 예. 자, 오늘 제목은 보면은요, 누가 낳았는지 아는 방법. 예? 누가 낳았는지 아는 방법.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욥기 38장 28절에 보면은 그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사람이 볼 때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낳느냐? 그럼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존재하는 건 있다는 얘기예요. 29절에 보면은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으며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실존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존재하는 것들은 뭔가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그리고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욥에게 이슬과 서리는 누가 낳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존하는 것은 낳은 자가 있음을 교훈해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낳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조물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요, 실존하는 모든 것은 누가 낳았을까를 알아내는 방법의 영적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첫째는 진리에 서지 못한 자들마다 마귀에서 난 자들이더라. 말로 거꾸로 하면은 마귀의 자녀들은 진리에 서지 못하더라.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크게 내가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서지 못한다는 말을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시스템이 이게 이제 서다, 스탠딩 하는 거죠. 서다. 그 다음에 멈추다. 예, 섰으니까 멈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게를 달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저울에 여러분 몸무게 재는 저울에 올라가면 움직이면은 바늘이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무게를 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동사를 가만히 보니까 신기한 게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형,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시스템이가.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딱 우리가 진리 안에 섰으면 현재도 서 있어야 되고 미래도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을 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건 멈춰서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똑바로 놓고 이렇게 세웠다는 의미의 뜻인데 어디다가요? 진리에 그랬어요. 진리. 그러면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진리는 누구죠? 말씀이죠. 진리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세움을 받았으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그 신앙의 여정이 천국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믿었다 말았다,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 있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제 것으로. 그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순종하고 있죠? 오늘 말씀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 때도 이 믿음을 지키죠. 지금 이 시대는 예배가 죄가 되는 시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죄인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죄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과 생명을 얻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이미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는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절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강단에 선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구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한 것만 내가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막을 내보내주는 겁니다. 이걸 나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해석해야 되고요. 나만 큐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유로 해석을 하면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과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는 내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내 눈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말씀이 그리한가 내가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진리 안에 내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교훈을 뿌리를 박고 그랬어요. 뿌리를 박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움직이면 안 되죠. 움직이면은 그거에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 열매 맺은 것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뿌리를 박는 것처럼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의 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우리가 진리 안에 서야 된다. 말씀 안에 서야 된다. 예수 안에 서야 돼. 그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속해서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지 맘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는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난 거라는 거죠. 마귀에서요. 그러니까 마귀에서 난 자는 절대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진리 가운데 설수?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요. 자, 두 번째는 정조가 없는 자가 난 자마다 사생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조가 없는 자마다. 자, 우리 호세아 5장 7절을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자, 이 호세아는 그 북왕국의 이 타락, 이 북왕국의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런 배신자들에 대한 향한 메시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조 없이 사생아를 낳았으니 이렇게 말하죠. 정조가 없다. 정조가 없다는 말이 뭘까? 시보리를 찾아보니까 바가드란 말이에요. 바가드. 그런데 바가드는 불성실하게. 그러면 어떻게 불성실하냐? 배신, 배반, 그 다음에 속임, 거짓으로 불성실한 예배, 불성실한 신앙, 불성실한 믿음, 이걸 얘기하는, 대하거나 행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 변함이 없이 진실해야 되고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진실한 거. 그런데 여기는 불성실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없는 사람? 정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조가 없는 사람, 지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지조가, 여러분, 지조가 있는 사람이면 아멘. 가정에서도 지조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지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지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뭐가 없다? 정조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정조가 없는 사람들이 낳은 자녀가 누구냐?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 사생아요. 자, 그러면 이 사생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주르라는 말인데 이건 모르는 사람이요. 뭘 몰라요? 뭘 몰라요? 사생아는 뭘 몰라요? 애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애비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와 있는데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군 줄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뭐다? 사생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달라. 뭐가 달라?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하여간 달라. 그 다음에 형제가 다른 타인. 이건 불법적인,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혼애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혼애자는 아니에요. 혼애자와 이 사생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혼애자, 결혼한 배우자 말고 낳은 자식을 이 사생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원문에 이
사생아는 모르는 사람이요. 다시 말해서 씨가 누구의 씨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이슬도 누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하고 서리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낳았든 간에 정조 없는 게 나가지고 사생아가 되었든 간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조르란 말은요, 싫어하다, 역겹다의 어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생아는 어때요? 환영합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아니, 남편이 누구 씨인지도 모르고 나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그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싫어하다, 역겹다 그랬어요. 역겹다. 예? 싫다는, 아주 구역질 나도록 싫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정체는 어떨까? 우리의 정체, 정조가 없이, 목사가 정조 없는 건 왜 정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생명이 있다, 이런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인을 낳아봐야 그건 전부 다 사생아라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고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사생아인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정말 복음과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갔는데 존재는 하는데 자기가 사생아인 것을 잘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는 사생아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여러분을 낳아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낳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낳았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생아들은요, 정조가 없고 사생아들은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와도 만나지 못한다더라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 5장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정조 없는 자들, 사생아들이 양떼와 소떼를 막 끌고 하나님께로 찾아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뇌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낳고 낳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낳을 때는 낳는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자식이 낳는 것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정상적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듯이 우리도 정상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뇌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행위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운주의나 기독교 다신교주의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사생아밖에 낳지 못한다. 왜? 그들은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생아들은 또 종교 없이 살아요. 종교 없이 산다고요. 오늘 여러분, 지조가 있고 종교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그 개봉작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가버나움이 어디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이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바로 그 고향에 고라신과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500리의 기적도 행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예수를 배신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그 다음에 가버나움아 하면서 저주를 하는 내용이 나요. 제가 거기 2번이나 가봤지만 거기는 완전 폐허된 이제 그 마을이에요. 완전히 폐허된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현재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부르는데, 레바논 출신 난민 자인 알 라피아라고 하는 아이가 레바논에서 그 불행하게 태어납니다. 이 지금 가버나움의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물도 팔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이제 주스도 팔고, 그런데 돈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법정에 섰어요. 영화는 2시간 정도 되는 영화인데 지금은 아주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에 서서 마지막 할 말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판사가 물어요. 마지막 할 말이 뭐냐? 그렇죠? 할 말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나를 낳아준 내 부모를 고발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판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생뚱맞게 부모를 고소 고발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나 같은 자식을 낳아준 부모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모를 고발해서 이런 자식을 절대 낳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는 내 부모를 고발합니다 그랬다고. 이게 이제 영화로 나온 거예요. 그 주인공은 실제로 네바논 난민 출신 12살짜리 바로 이 자인이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오늘날 자식을 낳아가지고 양육도 안 해주고, 두 번째 호적에도 없었어요. 이 애가 누가 스페인 가면은 돈 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내 호적을 띄워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호적이 없다는, 호적 없이 12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정말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가정에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이름을 호적에 올려주지 않는 부모를 증오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영화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 하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교회로 끌어옵니다. 어떻게 끌어오는지 아세요? 자동차로 태워서 끌어오고 차를 돌려서 끌어오려고 다 끌어와요. 제가 어느 아현동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년에 교인 1명을 전도하면 3돈짜리 금반지를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6월달인데 6월달까지 몇 명 전도 해서 금반지가 나갔으면 1명도 안 나갔대요. 요즘 그만큼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마석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인 3명을 전도하면 자동차 1,500만 원짜리 조그마한 모닝 자동차를 선물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걸어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차를 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전도를 못 해가지고요. 내가 이 근처에 어느 교회 무슨 행사 때문에 갔는데 교회 이 강대상에 보니까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 자전거가 3대나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에 60만 원짜리인데 전도 하나를 하면은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4대였는데 1명이 해가지고 한 대는 나갔다 그러더라고. 요즘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 돈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상상할 수 없는 선물도 줘. 그런데 성경에는 세상에서 상급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좋은 건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하고 금반지 받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받으면 천국에는 꽝이에요. 오늘 여러분 땅에서는 내가 상급을 받지 않는 일하는 훈련과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뇌물처럼 하나님 앞에 간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생활은 영원히 사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교인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다 끌어모으기는 모으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안 시킨다는 게 이게 통탄할 일인 거예요. 그게 정조 없는 자들이 사생활을 지금 낳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물어보세요. 너 예수를 구주로 믿냐? 믿어요. 너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 내 안에 있죠. 그러면 누가 너를 예수를 영접시켰느냐? 그때부터 누가 영접시킨지를 몰라요. 왜? 사생아니까.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영화는요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지 않고 호적에도 올려주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호적에 오르기를 기대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호적에 올려주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호적에 오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오늘날 사생아들이 많은 현대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승은 얼마나 있다고요? 1만 스승이요. 목사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는요 지금 30만 명입니다. 교육자들이 30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아버지가 어떤 게 아버지죠? 자기를 낳아서 존재하게 해준 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없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낳고 그것은 하나님께 난 자가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모르면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사생자가 되고 정조 없는 교인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 안에 복음으로 낳았다는 의로라는 말은 디아스루라는 말인데, 이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구원받은 목사를 통하여 무엇과 함께 복음과 더불어 함께 말씀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낳았다는 뜻은 겟나오입니다. 겟나오는 뭐냐? 낳았어, 무엇의 아버지가 되다. 그러니까 낳은 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여기 바울이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된 거다. 아비. 일반 스승이 아니야. 그냥 지나가서 복음이나 전해주고 말씀이나 전해주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나는 너를 낳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존재하게 하다 그랬죠. 존재하게. 어떻게요? 법적으로. 내가 너를 법적으로 존재해.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른 호적에 올려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호적에 올려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은 자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예요. 영의 아버지요. 그런데 복음으로 나를 낳아주는 목사는 영적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낳아주는 목사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나는 주일학교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를 예수를 영접시켜줘. 그분이 나의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저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강성보 목사가 영적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는 누가 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냐? 이걸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5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면 뭐예요? 그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요.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합시다. 나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고,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다? 나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줘서 호적에 오르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낳았다는 말은 겟나오라는 법적으로 존재하게 해준 거예요. 법적으로. 그냥 나만 준 건 사생아라니까. 법적으로 내가 호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바로 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겟나오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이렇게 말해요. 첫 열매인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한 첫 열매를 되게 하였다고 그랬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다?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낳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났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 와가지고 예수 영접시켜줬다고 기분 나빠서 떠난 교인들도 있어요. 아니, 내가 알아서 믿을 건데 왜 억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냐고요. 그건 누구다? 사생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면은 목사는 그를 거듭나게 만들어 생명책에 기록되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아니 내가 알아서 믿을 건데 왜 억지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여러분, 억지로든 아니면 내 자원이든 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뭐다?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된 성도라고 그랬죠. 예수님 때에도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이 첫 열매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지금 믿어도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낳은 자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난 자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면
믿으시면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구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시험을 이긴다, 환난을 이긴다, 모든 역경을 이기고 넘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다, 교회 가면은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은 내게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라 갈라디아서에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그래. 그러면 들음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가다가 코로나 걸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지. 아멘요. 그런 마음과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요즘은 이제 집 밖에도 나가지 말아라, 움직이지도 말아라, 거리에도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데는 좀 절제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죽어라, 우리는 또 우리대로 산다. 그래 사람들이 이제 자포자기 이런 마음들이 지금 생기고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의 약속대로 이 전염병이 마지막 때 오기로 약속했지만은 이 전염병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성경이 실제로 그리했고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질병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앙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줘요. 계시록 3장 5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혀줍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절대 지우는 일은 없어요. 이기는 자는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뭐 하면서 시인합니까? 코로나 때도 교회 나왔어, 코로나 때도 기도했어, 코로나 때도 예배드렸어, 코로나 때도 이 믿음을 지켰어요 라고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 시인해 준다는 이런 여러분 용기와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존재는 낳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욥기 38장 28절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느냐, 낳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낳았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예요. 29절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으며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느냐. 누가 낳기는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생기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생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난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거든. 내가 그래서 준비가 되면 내가 와서 내가 다시 너희들 내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사망과 음부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방치하겠어요? 용기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능력을 받으세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나를 데리고 아버지로 갈 자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야 된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 뿌리 박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누가 낳는지를 아는 방법이요, 첫째, 진리에 서지 못한 자들은 누구에게 낳다? 마귀에게서 낳았어요. 정조가 없는 자들은 난 자마다 뭘 낳는다? 사생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말씀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요, 마귀를 이기고요, 사탄을 이기고요, 시험을 이기고요, 환난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기록한다? 생명책의 기록이요, 여러분의 호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이 호적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자기의 거처인 아버지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겠다는 언약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공중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고대하면서 마지막 때 이 믿음과 이 신앙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절망과 좌절 속에 갈 데가 없지만은 우리는 갈 데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요? 네 아버지 집에요. 정말 우리가 그 수십 년 동안 믿었던 그 예수님 그곳에 우리도 가잖아요. 그렇다면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이여 나 부모인 예수 믿는 부모로부터 낳고 하나님이 이들이 호적이 있어 사생아가 되지 아니하고 마귀로 낳지 않고 이제 복음과 말씀으로 낳아 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오실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픈 데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균도 들어오고요, 병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나는 백신을 맞아도 지금 코로나가 걸리는 시대입니다. 주의 아버지, 이런 위급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로 난 자마다, 복음으로 난 자, 말씀으로 난 자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이 믿음 가지고 남들은 교회 가면 코로나가 걸릴까봐, 남들은 코로나 걸려서 위기가 올까봐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서도 못 나온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간에 세상의 길은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전에 찾아왔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의 고센 땅에 전염병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사업처, 우리의 생업의 처소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한국교회와 지구상의 100세계의 106개의 교회, 군대가 있는 아이들, 유학가 있는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